할렐루야, 편하십니까? 저희들에게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창조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창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게 되면은, 창조자 예수님을 믿음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 힘듭니다. 왜? 창조주가 내 마음에 안 믿어지는데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쪽으로 신비주의라나 기복주의라든지 종교주의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창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출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개도 할 수 있고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어때요?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제 점점점 쌓여가는데, 그래서 다른 내 생각에서 벗어나고, 구세주 예수님이 창조자였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점점 와 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길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창조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이 형성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주장이 뭐라고요? 한 가지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조 예수님이 내 때문에 모든 것이 좀 있고 나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이 되면서 믿음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다 말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잠깐 오는 기쁨이에요. 기쁨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갑자기 내가 뭐 한 월급을 조금 더 받다가 갑자기 누가 막 한 100% 올려가지고 막 2배로 받았다. 기쁘죠? 와, 근데 그것은 계속 한번 해보시라니까. 한 달, 두 달 가면 그게 기쁜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거다. 그래, 그거를 자꾸 추구해 나가고, 그거를 계속 마음을 둬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마귀란 놈은 사탄이라고 이제 성경 읽다 보면은 마귀가 나오고 사탄이 나오는데, 이 마귀란 놈은 자꾸 이 사탄 마귀는 뭘 하냐면은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위선하게 만들고 아주 대적하게 만들고 방해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자꾸 대적하게 만들어요. 육과 원칙에 의해서 자꾸 대적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면서 이 마귀라는 놈 그렇게 자꾸 온단 말입니다. 마귀라는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신 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쏙 넘어가 버려요. 얼마나 강하게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오늘 골로새서 1장 19절 23장 제목은 믿음의 틀을 다져라. 믿음의 틀을 다지는데,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진짜와 가짜 짝퉁이요 판을 칩니다. 진짜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다. 가면 갈수록 가짜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 믿음의 믿음에서 거룩할 성자에 물이 들어서 가지고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1000명이다. 그러면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엄청 많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실제적으로 중심을 파고 딱 들어가가지고 점검해보면요, 확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가지고 영과 혼과 혼을 쫙 갈라보는 날, 딱 보니까 싹 드러납니다. 아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단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고린도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너무 많다, 가짜가. 그래서 주님이 어때요? 주님이 진짜 가짜를 구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 사람들이 걸어가면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각 개인 심령에 줬단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그 성령이 있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조금 쉽게 말하면 양심이 살아났다 이 말이야. 양심이 살아났다. 양심이 성령의 메시지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녀들을 데려갈 때 그거 그거랍니다. 대사에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팔로 공중을 강림하시는데 공중에서 주님을 우리 사람들 데려가는데 어떻게 변화시켜 버려요. 변화. 이제 죽을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면서 뭘 떼가냐면은 성령을 빼가 버린다 봐. 성령을. 그러니까 진짜 가짜가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진짜 주여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말씀 잘 듣고 막 했는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만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 지금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 말씀 앞에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싹 빼왔는데 나중에 촥 들림받아 가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는 남아있어. 나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 장 합니다. 한 장에. 그건 한 장 할 정도가 아니고 막 두 장, 석 장, 넉 장 할 겁니다. 아마. 이게 뭔 일이고? 진짜 일어났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거 옛날부터 들은 이야기다. 옛날부터 들은 이야기야. 관심도 없다 이제는. 그래서 베드로전 말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가짜를 그때 확 드러나게 해버리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다. 아민산 마지막 때랍니다. 지금은 너무나 임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옛날이나 거짓 교사들이 이 사탄 마귀가 활동을 계속 거짓 교사 거짓말로 계속 가리킵니다. 어떻게 진짜같이 이야기해. 진짜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 분별이 없다 보니까 속 들어가 봅니다. 네, 말씀이 확실히 딱 있으면은요 안 넘어갑니다. 어떤 이야기해도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적으로 딱 깨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총명이 있다 하면 총명. 다른 건 저는 몰라도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다른 진리를 이야기한다. 딱 분별이 옵니다. 다른 부분에서 정말 부족해요. 저는 욕 들어볼 때도 많고 지혜도 없고 제가 어떤 큰 교회에 있을 때 전도회 회장을 했는데 전도회 회장하면 회장이 이제 그 무리를 그 모임을 인도해 가는데 모임을 인도하고 회장 뽑고 뭐 쭉 했는데 어떤 여자 성도가 아니 회장님은 집사님은 다른 거 잘하는데 왜 이런 거는 못해요. 그런 거는 뭐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잘 이러는 부장. 그러나 말씀적인 부분은 딱 똑똑하게 먼저 활락하는데 그러니까 팔방미인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서로 또 도와가면서 서로 보면서 또 채워가면서 교제를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다. 자, 오늘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서 모든 충만함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5절에 우리 1장에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랑. 그럼 5절의 끝에 보면 말씀 안에서 나오죠. 6절에 보면은 진리 안에서 나오고 오늘 위에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 그분 안에서라는 나오는데 자, 오늘 여기 보니까 19절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란 그걸 자꾸 강조하는 건 뭐냐 하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 무슨 말이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이라 포도나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포도나무 같으면은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가지가. 그럼 예수님 있고 가지가 우리다. 그러니까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뭐다? 안에 있다 이 말이야. 안에. 공급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급을 받으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체가 여러 지체들 모여서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마귀는 노리는 것이 자꾸 밖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혼자서도 뭔가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어. 야, 너가 바보냐? 너 힘이 없냐? 너 얼마나 잘하는데 하면서 마귀는 자꾸 그거를 노립니다. 밖에서 있게 노려.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공급을 받고 내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 분별을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실언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다보시고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이 열린 무덤이 돼가지고 목구멍을 흐려 묻은 거 자기 목을 그러니까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전체가 아담의 피로 받았기 때문에 제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제 덩어리인데 거기에서 조금 선하게 나오는 제 덩어리가 있고 조금 더 악하게 나오는 제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볼 때는 제 덩어리에 제 덩어리 그냥 제 덩어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빨리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어찌합니까?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이 딱 해놨구나.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내가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군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면 이 더러운 것이 막 활기를 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3 옆에 한번 뒤에 자 고린도서 다음에 빌립보서지요.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해도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고린도서 바로 뒤쪽에 이제 뒤쪽에 다음 빌립보 그 다음에 에베소서 자 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자 17, 18, 19를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틀을 잡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아 하나의 모든 충만하시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느라. 여기 보면 어때요?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넓이가 있고 길이가 높이가 길이가 있다 높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 거기서 보면은 이 사각이 자동차도 바퀴가 몇 개가 네 개잖아요.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안전하다 이 말이가. 넘어질 확률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두 발 오토바이는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네 발로 높이와 넓이, 길이 이런 것들이 쫙 있을 때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것을 강해서 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갈 때 어디에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그다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충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만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객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계시록 좀 넘기면은 자, 베드로 전서 1장에 봅니다. 12절입니다.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이 천사들에게는 이리가 높이와 깊이와 넓이 길이를 모릅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안 맡겼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누구한테 맡겼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맡긴 겁니다. 천사들도 이거는 허무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천사는 조금 낮게 창조되었는데 나중에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들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이 교회가. 근데 천사도 허무합니다. 허무.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만들어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허락을 천사들에게는 허락을 안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자 여기 누가복음 본문 말씀 잡으시고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자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여기 보니까 15장 1절 위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그래 나오죠. 자 7절 자 잘라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어려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나 더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광야에서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회개할 수 없는 회개 다 해가지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마리보다 회개가 꼭 필요한 한 마리 양을 더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해야 되고 주님에게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 그 천사들이 그거를 모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자, 그 찾았으니까 17절로 17절. 자, 17절. 자, 17절 여기는 또 보니까 아들을 이제 잃어버렸을 때에 자, 17절.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빵이 풍족하여 나눠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이왕 재산 줄 거 내한테 미리 좀 땡겨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아버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재산을 나눠가 줬단 말입니다. 주니까 아들이 얼씨구 좋다면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 마음도 살다가 금방 읽은 말씀이 뭐냐 하니까 17절에 그제야 이 말은 뭐냐니까 내가 돼지가 주는 그 지엽념에도 못 묻는 판구냐면 그제야 사람이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다 왔을 때에 어때요? 느낀다 이 말입니다. 느끼는 때에 있어요. 잘 나갈 때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전부 다 알로 보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뭐 아이고 사장님 전부 다 알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완전히 막 교만이 삭을 막 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비참한 생활을 되어보다. 그래서 요즘 왜 사람들이 해결을 안 하냐 하니까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돈이 얼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해결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게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요 그 눈물의 빵의 의미가 얼마나 아픈 것이 모릅니다. 예. 제가 어제 저녁에 고정우라는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고정우 아주 울산에서 할머니하고 두 살 때에 엄마가 버려버렸어요. 그래 할머니하고 다 살다가 조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도 못 보고 할머니가 돌아가 버렸어요. 힘들게 지금은 돈을 처음 많이 버는 트로트 가수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 힘들게 하는 것을 내가 어제 쭉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나이가 지금 27밖에 안 돼요. 98년생. 우리 아들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그 애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거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할매 보고 싶다 하면서 나도 같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 실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다른 사람 마음 위로가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 옆에서 사람들 전부 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그래서 아픔은요 우리 신앙을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울하고 다윗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냐 하면 사울입니다. 사울.
두 번째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세 번째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데 첫째 왕 사울이 왜 버림받았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보니까 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냐 보니까 다윗이 기록한 이 성경을 쫙 보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윗은 왕이었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저는 문자로 작성하면서 이게 호흡이다. 이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가는 호흡인데 숨을 참고 있다는 거예요. 숨을. 그걸 느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큰 죄를 두 번이나 짓는데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울은 왜 그러냐 하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딱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한단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통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 자기 생각은 성경에 뭐냐니까 원수다 되어 있습니다. 원수. 내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보실 때는 원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이름을 비석을 새기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차니까 꿈으로도 현실로도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안 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신접한 여인을 다 칼로 죽이게 되어 있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사울을 불러 올리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차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 내 하나님이 창조주 아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주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크냐 이 말이요. 사람은 수에 칠 가치도 없고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재산을 몇천억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숨이 끊어지면 끝이다. 그 힘이 없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 보잖아요. 대통령 권세 있을 때 잘못 내려가니까 지금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가짜로 된 대통령도 지금 힘이 있잖아요. 가짜가 됐지만 힘이 있잖아요, 지금요. 권세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도 그렇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거를 가지고 가라 이 말입니다. 저는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주님. 그러면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어째 요한 찾았으니까 요한 1서 계시록 앞에 보면 요한 1서 나오죠. 요한 1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19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있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자, 여기 요한 1서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먼저 너는 하나님께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넘는 대신 주님은 왜 그랬노 따지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쫙 힘을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십자가 보혈 안에서.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능력이 엄청 크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본인 자신이 흘린 피가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출발할 때 항상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출발하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로 출발하다가 객기로 갔으면 또 다시 오세요. 그것이 요한 1서 오늘
저 8절 9절 읽어 말씀드려.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 이쁘시아 다시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뭡니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섞이게 되면은 여러분 그냥 10중 8구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얼마나 죄악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압니까? 이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실 때 이게 밖에 있으면요 그냥 떨어질 뿐입니다. 막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쁩니다. 근데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님의 힘이에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브레이크 고장나면 차는 못합니다. 여러분 속도 낼 수 있겠어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브레이크 잡는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요 자꾸 자기를 살펴보게 되어 있어요. 아, 안 되지. 지금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아, 그렇구나. 주님,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그거 자백이고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본문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피가 또 나오는 거예요. 피를 통해 합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오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을 화게 하신 여러분 어머님 계시지만 자식이 서로 싸우고 서로 원수같이 지내고 하면은 엄마 마음이 아이고 잘한다 너희끼리 그래 각자가 잘 놀아라 하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도 내 또 자식이 둘이 있지만 내 자식이 둘이가 잘 이렇게 잘 지내면은 서로 우애 있게 서로 잘 지내면 내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너희들은 불화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내가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로 뭉쳐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숙제가 그거를 내가 남기는 문제가 뭐냐 하니까 화해하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출발된다? 십자가 보혈에서 출발한다. 항상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화해하게 하는 그런 은사를 너에게 주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항상 화해는 십자가에서 출발한다. 화해해라 이 말. 불화하게 하는 것은 어제요. 자꾸 마귀가 그런 녹여. 여러분 마귀는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찾으시까 에베소서 골로새 뒤에 보면 있죠. 에베소서 2장 보면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골로새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자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활동하며 육신의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였으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에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냥 다시 마귀의 자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옮겼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복음으로 옮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자녀로 옮겼다. 사랑의 아들로 옮겼다.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우리에게 마지막 새 계명이었다 이 말. 자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된다. 피 흘림이 순적 제사함이 없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찾습니다. 계시록 앞에 베드로전서 본 말씀 잡으시고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 3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거쳤나니 그런즉 그는 자기 육체에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색욕, 정욕, 과음, 황약, 연애,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의 하고자 하는 때를 향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에 우리에게 족하도다. 자, 그냥 족하다 이 말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본받는 사람에 있어서 이제는 무장해라는 무장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장. 여러분 저도 군대 안 갔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무장해요. 무장이 한 방에 됩니까? 하나는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씩 입어야 돼요. 군화도 신고 옷도 입고 막 차차차차차. 그래 그걸 무장이다 무장. 왜 무장합니까? 적군이 있기 때문에 무장하는 거예요. 적군 없으면 무장할 필요가 없지. 총을 들 필요가 없잖아요. 적군이 마귀가 자꾸 우리를 대적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적하냐니까 첫째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불평불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마귀와 놀입니다. 노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딱 타겟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잘하고 하는 사람 건들 수가 없어요. 왜? 바로 하나님께 일러 바치 부는데. 하나님 일러 바치 부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는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 기도입니다. 그걸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자녀들이 여러분 내 자녀가 요즘 방에 애들이 각자 자잖아요. 근데 애기 때 애기가 아파가 엄마 부르면 엄마가 자다가 몇 번 더 이거 내 애기 소리네. 벌떡 일납니다. 빨리 가봅니다. 엄마 머리가 아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계속 아뢰면요 아버지가 계속 안 듣는 같이 보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지금 하나님 안 듣고 있는 같이 보이죠. 다 듣고 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듣는다 안 듣는다 벌써 느낌이 와요. 아 하나님 듣고 계시구나.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무엇이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겁을 난다 말이야. 그 무장하는 사람 치고 무장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내 정욕대로 안 삽니다.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행동이나 말이나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또 돌이킵니다. 왜?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21절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해가 중요하다. 자 21절입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 원수가 되었으나. 그러니까 이게 주님 말씀 뭐랍니까? 너희가 옛날에는 너 생각이 잡혀가지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내 생각 속에 잡히면은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는 원수, 대적자가 되는데 마귀가 네 생각에 잡혀서 생활해라 하는 것도 마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을 항상 버리는 사람, 내 생각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걸 누구 지배를 받는가 이 말. 누구 지배를 받느냐. 내가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은 지배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생각은 원수구나. 원수 마귀구나 하는 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다시 에베소서 앞에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 27절을 또 읽습니다. 26, 27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교회를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흠이나 주름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바지에 주름 잡히면 쭈글쭈글하면 어쩌면 다리미로 다리잖아요. 성도가 주름이 잡히고 흠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통해서 보기 흉하단 말입니다. 그럼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지기 때문에 흠이 없기로 함부로 사는 것을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함부로 사는 거, 말하는 거, 행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한 부분인데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16절까지 같이 석절함 읽으십니다. 2장 14절로 16절, 14절. 송독들에게는 악을 행한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한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뜻이니 그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듣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네 생각으로 정욕으로 걷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걷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마지막 절 23절, 본문 23절입니다. 본문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게 틀을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을 하늘의 모든 창조물에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자, 신앙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완전히 내린 자가 있고 아직 조금 내리고 있는 자가 있단 말이야. 여러 분류가 있다. 그래서 다 다르다. 여기 보니 그 옆에 골로새 2장 그 옆에 6절 7절 한번 6절 7절 그 옆에 있죠. 골로새 2장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으시니 그분 안에 그때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기를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자, 그분 안에라는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요. 예수님. 진리 안에, 성령님 안에, 말씀 안에. 그걸 뿌리를 내리라 하는 뿌리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네가 믿음이 탁 세워진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안 내린 상태에서 너무 흔들어 보면요, 그 나무는 죽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로마서 14장에는 정확하게 지적해 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 14장에 자, 14장에 봅니다.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약하게 채소를 먹느니라. 자, 여기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소화가 잘 되는 채소를 먹는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자,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막 업신여기고 막 함부로 대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먹지 아니한,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어찌한다? 판단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업신여길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업신여기는 너는 누구뇨?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마라.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 단지
있는 말씀을 하나님 그냥 있는 말씀을 전할 뿐이다. 너는 있는 말씀을 전하지 네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막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각자 성령님이 각자가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뿌리를 내리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그래야 점점 뿌리 내리니까 좀 있으면 어때요?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단계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단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는 게 필요해. 그래야 가지가 공급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열매가 열린다면 그 단계를 못 넘으니까 어디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야. 떠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육신의 영적인 삶을 이런 것들이 영적인 육신적인 삶을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으니까 결국은 육이 자꾸 강해지고 영이 자꾸 피폐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해꾼을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늘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믿음의 틀을 다지라는 제목에서 골로새 1장 19절 23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혹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의 삶도 오직 주님께 의지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